어느덧 2015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보이세요? 서로? 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인사 나누시고, 예. 예, 마지막 주일인데요.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라고 하는 작은 성경의 한 책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마지막 주일에 딱 맞는 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깨달음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룻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굉장히 아주 간결한 그런 스토리인데요.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을 하나의 문학적인 형태로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사실 많은 문학가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룻기, 짧은 스토리지만 룻기를 perfect short story다. 가장 완벽한 작은 소설이다. 짧은 단막 소설이라는 거죠. 이 가장 완벽하다는 말은 이 짧은 스토리 안에 구조가 완벽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설로서 갖춰야 될 모든 요소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모든 스토리 안에, 소설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구성 그 요인들은 일단은 재밌는 캐릭터들이 있어야 되죠. 인물들이. 흥미로운 인물들. 룻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나오미라든지, 룻이라든지, 보아스. 이런 사람들이 단면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굉장히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갈수록 아주 인트레스팅한 그런 인물들이고요. 오늘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줄거리 또는 스토리인데요. 이것을 플러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플러트 속에 이 어떤 전개가 있고 이것이 클라이맥스를 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룻기라는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 플러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학적인 여러 가지 장치가 거기 들어갑니다. literary devi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좀 서프라이즈가 있다든지 스토리 안에 아이러니, 그러니까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런 어떤 반전이 있다든지, 또는 뭐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들, 어떤 그 말들, 또 중요한 건 이제 러브 라인 뭐 이런 거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룻기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캐릭터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롯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한 남성이 가정을 이끌고 이제 좀 잘 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결국 모든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줄거리인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역전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너무 significant, 굉장한 결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스토리고, 뭐 우리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호적하기 위하여 다윗의 그 도성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맥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학적인 어떤 장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런 상징적인 이름들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달콤하다 또는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sweet joy. 근데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제 돌아온 그 상태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 굉장히 이렇게 찡하고 오는 게 있죠. 이 말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림들, 그려지는 그림들, 마음속에 느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다는 말은 가득 찬 상태에서 아주 풀로 채워진 상태에서 떠났는데 완전히 empty 된 상태에서 돌아왔다. 그림이 확 그려지죠, 머릿속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런 이제 라인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저한테 좀 감동적인 그런 건 뭐냐면 오늘 두 번째 패시지에서 읽었지만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보호의 날개를 펴서 이 불쌍한 여자 이 룻을 품어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짠합니까? 찡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보아스가 스토리 전개상 보아스가 자기의 이 옷을 펼쳐서 이 여인을 덮어주는 거예요. 와,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스토리 지금 보는. 이건 어때요? 모든 재밌는 스토리마다 이 약간 멜로의 성격이 있잖아요. 이 러브라인이 들어가는데 사실 룻기에는 이런 폭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스더서를 봐야 돼요. 근데 룻기에는 러브스토리가 나오는데 룻기에 나오는 러브스토리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러브스토리입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멜로드라마에 거의 100%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재벌 2세 남자가 가장 비참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국 무슨 장면이 꼭 나오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따기 때리는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오늘 스토리에는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 때릴 일은 없지만 이 스토리에 나오는 건 뭐죠? 가장 유력한 보아스, 재벌이 가장 비천한 여인, 이방 여인. 당시에 이방인은 뭐 정말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근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제 이런 장면들, 이런 것이 오늘날 그 유명한 K 드라마, 코리안 드라마의 모든 배경이 여기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재밌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대로 전개돼 나옵니다.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모든 스토리의 중요한 플랫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 사실 룻기 하나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개되는 스토리가 결국은 완전한 암흑에 떨어졌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결국은 대박치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스토리 속에 들어갑니다. 모든 재밌는 스토리에는 반드시 구원의 요소가 있어요. 이게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은 뭐 재밌는 스토리를 읽었으니까 재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냐?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의 내용은 과연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 두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룻기라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족의 뼈저린 실패를 보여줍니다. 뼈저린 실패입니다. 완전한 실패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가 나오미라고 하는 예쁜 이름을 가진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다가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민을 갑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마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얘기를 보면 그가 생존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갔다는 그런 의미를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결국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건너갔어요. 이게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사 시대. 앞에 사사기와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이 무브멘트죠. 이 무브멘트는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것은 뭔가 중요한 관계로부터의 이탈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의 관계로부터의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사기 얘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나 어려운 환경을 주셨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땅을 노처럼 굳게 만드시고 하늘을 닫아버리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God's communication.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상황을 통하여 그들과 소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그 지역의 아주 유력한 리더였다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 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사기적인 스토리라인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사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구나. 뭐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스스로 찾았던 겁니다. 피할 길을.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소통하는 방법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밀접할 때 내가 때에 따라 이른 비를 주고 또 늦은 비를 주므로 너희가 농사 짓고 그 농사를 통하여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품으시는 땅인 거죠. 하나님이 품으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품어진 땅 속에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큰 실수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잘 살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다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으신다는 말이 그러면 좋지 않은 씨를 심어라. 이런 말도 아니고, 응? 우리가 게을러서 씨 뿌려야 될 때 씨 뿌리지 못하고 때를 놓친다든지, 추수할 때 추수하지 못하고 때를 놓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책임이 있죠. 예.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요소들이 있다 그래요. 뭐 저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은 아니지만 뭐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포뮬라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떤 무슨 외형적인 팩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인격에 대한 문제죠. 사람도 인격이 중요하지만 뭐 우리 사실 사업하는 분들 많으니까 사업도 인격이 중요하죠. 어떤 직장의 어떤 나의 어떤 그 살아가는 방법도 인격이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뭐 사업 속에는 뭐 effectiveness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이 기본적으로 타겟이 있는 거죠. 그 타겟을 미트하느냐 미트하지 못하느냐 이게 effectiveness의 문제죠. 뭐 가정에서 쓰는 무슨 전자제품을 판다 그러면 좋은 제품을 아주 그 커스터머들이 만족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와 함께 집에까지 잘 가서 설치해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effectiveness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릴레이션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커스터머들과 커스터머 케어하고 결국은 내가 대하는 이 비즈니스의 그 손님들이 정말 나를 통하여 신뢰감을 느끼느냐, 나를 통하여 편안함을 느끼느냐, 나를 찾아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느끼느냐, 아니면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와서 기분 나쁘게 나가느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잘 가던 식당이 있었어요, 이 근처에. 근데 안 가요,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속 좁은 카스터머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예, 그 주인 입장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어떤 손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손님한테 좀 굉장히 불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직장 그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리커버 하는지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하나도 리커버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주인을 아는 분이니까, 안면이 있는 분이니까 이제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프로토콜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굉장히 불쾌하게 저한테 하는 말이 결국 돈 얘기 아니냐 이러면서 마주 이렇게 화를 도려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제가 모욕을 당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돈 따지러 온 게 아닌데, 돈 문제가 아닌데 결국 돈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제가 돈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는 안 되죠. 잘 되면 이상한 거죠. 비즈니스가 또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어드버타이즈먼트가 중요하겠죠. 광고죠. 광고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건 만족한 손님이 입에 소문으로 저 집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경우는 경기가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경쟁자가 옆에 딱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비즈니스 하나 예를 들어 보여드렸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분명히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당하는 방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는 거하고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자기 머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약삭빠르게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좀 내 식대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문제가 더 깊어져요. 더 깊어져요. 크리스천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소통을 하려고 하시는가 지금. 너 게으르니까 정신 차려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너 너무 세상에 빠졌어 돌아와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게 오는 어떠한 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금 너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답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닥쳤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갔는지 우리가 악을 쓰면서 스스로 나의 의로움을 계속 풀어가려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문제로 또 문제로 덮고 하다가 점점 더 깊고 깊은 문제 속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잘못 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풀어야 돼요. 중간에서 앞만 고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앞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다시 풀어내고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서 푼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객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관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캐릭터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아쉬운 일이에요.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미와 아들들 데리고 나왔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죠? 엘리멜렉 자신도 죽어버리고 여기 스토리상 보니까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자들만 남았어요. 텅 빈 삶이 됐어요. 여자들만 남았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런 상속권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스토리상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땅 법 자체가 땅의 주인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땅이 팔려도 원주인은 그대로 남아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신이 그것을 다시 받을 능력이 없으면 형제들 또는 친척들이라도 토지를 물리기를 해서 대신 돈을 내고라도 그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속자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돌아설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완전한 위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정말. 이 스토리를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가득 채워서 나갔다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이 결국 이 가정에 온 거예요.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 가정의 처절한 실패에 나온 거예요. 자, 우리의 삶과 계속 맞서 가자고요. 마주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이슈는 뭐냐?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무브멘트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단순히 야, 베들레헴 지역에 다시 농사가 잘 된대,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일꾼들도 풍족히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가 이때 살 수 있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이 믿음의 씨예요. 이게 남편에 의하여 가족과 함께 언약의 관계에서 이탈돼 나오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 자기가 살고 있었고 살려고 했고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그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젊은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이 패러다임으로 읽냐면은 아주 훌륭한 며느리,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봉양했느냐, 뭐 이런 스토리로 읽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여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들여다보면 색다른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6절에,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메아리 치듯이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포뮬라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한 얘기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룻이요, 나오미 집에 시집가가지고 배운 게 있어요. 자기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안은 우상을 섬겨요. 자기 집은 세상적으로 가증하게 살아요. 도덕과 윤리도 없어요. 근데 이 집에 오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그림자가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Don't let me go back to my house.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맞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나서 소문 들었으니까 얘기합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 내가 들었다. 근데 그건 많이 아니에요. 그건 많이 아니에요. 네가 너의 고향, 너의 집을 떠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스트레인지한 백성의 땅에 네가 온 이유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찾아온 루트. 이 여인에 대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들려오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놀라운 책이에요. 이건 사사기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을 치는 모든 이방 나라가 원수예요. 그러나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쓰여진 선교적 책이에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 찾아 나온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앙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품어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선교적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이 왜 모압을 갔느냐? 선교적 관점에서는 룻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비록 그가 불순종하고 갔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전시키시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믿음의 반열에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의 어둠의 그림자 속에 우리가 꺼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스토리가 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He was waiting. 마치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께서 집안에 앉아서 그냥 신문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문 앞에 서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향하여 뛰어나가 그를 맞아주신 것과 같아요.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때입니다. 때. 마침, 때마침이에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를 들면 1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래서 이삭 죽기가 시작될 때.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보아스의 땅으로 간 거예요. 토지를 물러줄 가장 유력한 친족의 땅. 우연히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연히가 아니라 주께서 문을 하나씩 예비하셨다가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마침 딱 그때 시간 맞춰. 4장 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을 통하여서 자기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나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족을 만나야 빨리 해결이 돼요. 마음속에 막 지금 마음이 달아올라요.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타이밍. 퍼펙트 타이밍. 완벽하게 이가 물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차곡차곡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당신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냐 했더니 아주 번민스럽대. 여러 가지 생각할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 내년 5월이 되면 자기가 직장을 잃을 것이 거의 확실해진 것 같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며
학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되며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신실한 형제예요. 얘기했어요.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실 텐데 네가 언젠가 돌이켜보면 와우, 퍼펙트 타이밍일 거다. 믿고 가라. 하나씩 가라. 하나씩. 다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씩 풀어가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거 없어요?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데 차곡차곡 살 길이 열리는 거.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내가 잘했다. 야, 마침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게 뭐야. 참 나 머리 좋았다. 감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거기 진짜 안 가는 데인데 왜 그날 꼭 하필이면 그 자리를 가게 하시고 차곡차곡 문이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얘기 한번 해보면 금방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무슨 그거 아닌데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빨리 자기 자신의 자랑이 금방 흘러나와요. 자랑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이거 합니다. 심지어는 이 영적인 교만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다 그런 텐den시가 있죠. 이걸 못해도 이거는 뭔가 잘하는 게 있다. 그거 그냥 끝내 그걸 붙들고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저거 했는데, 그거 봐, 내가 그랬지. 언제 그랬어요? 근데 그랬다는 거야. 내가 하긴 했나 봐요, 그 얘기를. 언젠가.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자기의 말 속에, 자기의 입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자기로 꽉 차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2015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일이 잘 됐든 못 됐든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모습으로 와 있는 거, 건강을 잃었던 건강을 유지하던 아니면 회복했던지 간에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영광으로 입히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그의 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암담한 일을 당합니다. 꼭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아픔이 옵니다. 실패감이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남과 비교한다든지 세상을 바라보면 함정입니다. 함정. 감정적으로 피해의식과 마라의 쓴뿌리가 우리 속에서 돋아나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My best is never good enough. 그러나 우리가 베스트만 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나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어떤 스탠다드를 딱 올려놓고 내가 이만큼 살지 못하니까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나는 컴플레인 할 거야.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질문하는 거죠.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또 무슨 은혜로 내게 주시려고, 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그러다가 조금 풀리면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너무 바보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 다행이다. 더 큰 함정에 빠지지 않았네. 참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은 뭔가 하면 진정한 보아스, 진정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갈릴리에서 외치셨던 그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손앞에 가까이 왔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라. 나와 함께 가자. 2015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서 2016년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